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많은 이들로부터 배우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나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말씀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생각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에 너무나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다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누군가에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어려운 문제를 당한 이들이 그리스도인일 경우 목사로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난 혹은 어려움에 당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권면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권면의 말씀 혹은 위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계급과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1장은 권면의 말씀과 위안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을 잘 살펴보면 그것이 일반적인 권면 혹은 위안의 말씀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앞부분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핍박을 고난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핍박을 통해서 고난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깊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의 이야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었던 이들. 그런데 22절을 살펴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 바로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대해서 꾸준히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절에서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 사랑하기를 잊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 교회에 같은 교인만을 사랑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에 그러면 교회 건물을 일반적으로 떠올립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2000년 전에는 교회의 의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회를 흔히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물이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제의 주체적인 대상인 그리스도인들, 즉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모여 서로 교제하는 그것을 교회라고 불렀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많은 이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또한 수용하는 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매우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할 것을, 사랑이 식어지지 말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잊지 말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22절 말씀만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지만 고난을 겪고 또한 핍박 속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이 식어질 수 있으니 계속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할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말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제가 지난 5년간 인천 세소망교회 구루민 성폭력 피해 교인들을 도왔습니다.
이제는 거의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머지않아 이 문제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지 아직도 피해자들은 1차 가해자와 2차 가해자로부터 용서를 강구하거나 미안하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5년 전에 제가 처음 이 공동체를 만났을 때 저 역시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보았을 때 정말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사학위가 있느냐, 신학을 공부했느냐, 목사냐 아니냐는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사실 처음 이 공동체와 함께 했을 때 2년 동안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고난받고 있는 이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목사가 그루밍 성폭력으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아버지 목사가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줬던 이러한 환경 속에서 목사된 입장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어려움을 겪지 않거나 그러한 피해자들을 만나지 않을 때야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하고 또한 이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한 그 고난에 함께했던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뭔가를 해줄 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마다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와 또한 이 편지를 보았던 수신자들 사이에서는 정말로 강력한 형태의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이들에게 더욱 사랑할 것을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핍박을 당했을 때 사랑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이 시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풀과 같이 시들어질 세상의 가치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삶의 표현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23절에서 25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더욱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을 뜨겁게 하여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귀한 하나님의 시로부터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구원은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아끼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반대쪽에 있는 것이 세상에 시들어지는 풀과 같은 세속적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셨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또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줄 때에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 말씀을 줄줄줄 읊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세속의 가치가 그 반대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기독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복음으로 만드는 본질적 가치인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사랑을 내어버린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본래의 종교적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공적 영역에서 그 누구보다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강조하고 부추기고 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국의 근본주의 대형 교회들입니다. 정강훈 현상과 세이브 코리아를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근본주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말일 뿐입니다. 교회가 나서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선포하기에도 바쁘고 또한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사랑에 반대되는 혐오와 차별을 공적 영역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들이 공적 영역에서 선포하는 그 이야기들을 과연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은 입으로 읊어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더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교회가 나서서 그러한 사랑을 선포하고 실천하기보다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면서 그것을 만약에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가치를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사회 정치적 혐오와 차별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표현일 뿐입니다. 불가리아의 정치 철학자인 찌베탕 도토로프는 민주주의 내부의 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몇십 년간 유럽에서는 포퓰리즘 정당의 급부상이라는 새로운 정치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냉전 이후 급격히 나타났다. 대중들이 자신들을 돋보이게 해줄 적대자를 필요로 하는 데서 이런 현상의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라이벌이었던 공산주의가 몰락한 후 대중들이 자신의 두려움, 불안, 적대감을 다른 집단에 투사하는 것이다. 그 새로운 대상이 바로 외국인인데 이들은 무슬림인 경우 외국인 혐오증과 이슬람 혐오증이 고조된다. 다양한 출신의 이민자들이 과거의 이데올로기를 대신해 위협적인 요소가 된다. 대다수 유럽연합 국가들 상황이 비슷하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적 체계 속에서 가상의 적을 혹은 내부의 적을 규정하면서 사회적 안정을 깼습니다. 두 체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지만 사회를 공포와 불안을 통해서 통치하려고 했던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80년대 말 현실 속의 공산주의 체제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돼서 신자유주의가 큰 힘을 얻게 된 것이죠. 문제는 냉전 이데올로기에 젖어 있었던 이들이 여전히 새로운 적을 필요로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공산주의나 빨갱이가 그들의 적이었다면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 때 그들은 외국인이나 이슬람을 새로운 적으로 규정하며 그들에 대한 혐오를 통해서 사회적 안정을 꿈꾸거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한국적 상황 속에 적용해보면 과거에 흔히 빨갱이 이데올로기라고 불렀던 이분법적인 사유 방식이 21세기 들어서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게로 적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은 외국인 노동자가 되었다가 때로는 그것은 성소수자들과 여성주의자들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정권이 자신들의 부족한 정치적 정당성을 종교적 정당성으로 채우려고 하면서 기독교 극우 세력이 급속하게 성장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종의 기독교 파시즘 현상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핵심으로는 정강훈 현상과 세이브 코리아와 같은 보수 교회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성경을 앞세워서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혐오하고 차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다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토도로프의 분석과 같이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과거 냉전 이데올로기, 한국식으로 말하면 빨갱이 이데올로기의 21세기적 버전인 것이죠. 자신들의 기득권과 또한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권위주의적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적을 만들어내는데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근본주의 교회와 보수적인 대형 교회들이 이것에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한국 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었던 것이죠.
윤석열의 내전 사태에 한국 교회가 많은 부분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한국 교회가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혐오와 차별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어느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다 혹은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포한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도 목사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권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혐오와 차별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할 뿐 그 어떤 경우에도 성경의 가르침과는 아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 한국 교회가 몰락의 길에 서 있습니다. 혹자들은 사회적 다양성이나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계적인 권위주의와 과거의 인식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교회가 기득권과 이권에 집착함으로써 복음의 가치를 버렸기 때문에 한국 교회 몰락이 눈앞에 오게 된 것이죠. 혐오와 차별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랑이 될 수가 없고요.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포하는 이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지도자들 중에 설교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부추기는 일이 있다면 그들을 비판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옳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남용하기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정말로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혐오와 차별을 선포하는 한국교회를 비판하며 이에 맞서 싸우기 위하여 처절하게 노력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